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사막길에서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러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날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인간은 그 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머리가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가, 그리고 발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에 살았던 그 문화생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더 발달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미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을 두고 과연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인간이 죄악의 길을 가고 악을 도모한다고 하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편하게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지혜롭고 또 머리가 좋고 하는 그런 개념,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죄악의 길을 가고 악을 도모하는데 그런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아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IQ도 떨어지고 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슬기롭지 못하고 또 생각이 부족하고 또 미련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미련한 자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자예요. 죄악의 길을 가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앞서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야 이제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물을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 그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물은 먹을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은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싫어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말씀도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 가지면 모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을 여기저기 다 들춰봐도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말씀도 싫어하는 거죠.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길을 가고 악을 범하고 음식물을 싫어하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에게 대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 결과는 뻔하지요.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복된 방법은, 지름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뜻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하는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지요. 외면하면 그 사람들 두고 어떤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나를 바라봐.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면 미련한 자예요. 고통의 뜻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는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있는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사인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를 21절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 21절에 있는 말씀이 놀랍게도 반복 구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 이제 보는데요. 107편에서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곰과 쇠사슬에 매일 때, 미련한 자로 바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인간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뭐예요? 그 기적은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을 봐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 말씀 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과 15절과 21절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위험한 그 지경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반복 구절이 바로 이제 8절과 15절, 21절인데 그렇습니다. 멸망받은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면 뭐가 그냥 번쩍거리고 우리 눈을 흥분시키는,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기적,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22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변하잖아요. 앞에서 미련한 자 죄악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말이에요. 또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어요? 감사제 드리고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악 길을 가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말씀을 싫어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노래를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